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11주 민수기의 후반부, 민수기 두 번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때요? 민수기는 좀 레위기보다 쉽고 재미있지 않아요? 자, 민수기 두 번째.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예, 민수기의 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키우고요. 예, 민수기의 내용. 여러분, 이 다섯 개만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다 몰라도 이 다섯 개만. 민수기의 내용 A, B, C, D, E인데요. 자, 구조를 가지고, 민수기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죠. 아, 다섯 개 내용을 민수기 구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덩어리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 아, 엄밀하게 말하면 다섯 덩어리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제가 세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가데스 근처에서 있었던 일, 또 모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로에서 있었던 일, 또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로에서 있었던 일, 이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민수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 그 다음에는 가데스 근처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40년을 여기서 보내야 했고요. 그렇게 말한 세대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그죠. 오늘 공부할 것은 이 여정과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이 두 가지만 더 공부합니다. 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마지막 여정, 이 여정에서 있었던 일은요, 크게 세 가지. 무리바 에피소드, 또 승전 이야기, 먹을 것에 대한 마지막 불평. 왜 마지막 불평일까요? 1세대들은 여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뭐 불평을 하겠습니까? 자,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오경 내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은 세 개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유월절을 기념하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나가라. 그래서 시내 홍해수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나오고요. 그다음 시내산에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세 가지 여정이 있는데요. 이 여정 중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죽은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요. 40년 대단하죠? 미리암이 여기서 죽고 아론도 여기서 죽습니다. 무리바에서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모세야 물 내놔라. 모세야 물 내놔라. 광야에 먹을 물이 없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서 아, 이 가나안 남쪽 또 모압을 향해 가는 이 길, 이 여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동일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출애굽에 대한 이론은요, 이렇게, 나, 이렇게 탈출해서 이 길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여기에요.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민수기, 이건 출애굽기 17장이고요. 민수기의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두 다른 지역이죠. 여러분, 란 와이트라는 사람, 좀 풍우나 갖고 좀 전혀 기존에 있지 않았던 고고학자인데, 그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그래서 홍해는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근데 그가 이 미디안 지역에 그러면 시내산은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근데 이 지역에 이런 이상하게 생긴 바위 마치 칼에 한 대 맞아가지고 잘라진 것 같은 몽둥이에 맞은 것 같은 여기서 물이 막 콱콱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친 추측일 수 있겠는데요. 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도 나온다 그랬죠.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지역 이름이 르비딤인데 이 사건 이후에 말다툼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민수기 20장 여기도 동일한 이름이에요. 무리바. 아론과 목세가 약속의 땅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선고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교만이요. 하나님이 반석에 대해서 말하라 이랬는데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뭘 우리가 해요. 자, 아론의 무슨 왜 모세가 죽는 건 모세가 들이팼기 때문에 모세가 죽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아론의 불순종이 나오는가? 아론조차 죽어야 했는가? 성경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내 말을 거역했다.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해서 다시 말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아니 모세가 불순종한 거 아닌가요? 조금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취하여 바위에게 말하는 대신 바위를 두 번이나 때려 쳐버렸어요. 오경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아론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지 않은 불로 제사.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누구는 동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그 본문에서 동물로 드리지 않았다. 이런 설명은 전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은 아론이 죽고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법의를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20장 모세의 죄. 불순종했죠? 말하라 그랬는데 때려쳐버렸어요. 그럼 그다음 보여주는 게 분노가 보이죠? 분노했습니다. 또 불신앙,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신다는 건 못 믿고 막 성질 내면서 불신앙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사람도 불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쓴뿌리, 시편 106편 33절은 모세가 쓴뿌리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 도취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 이 개구리가 황새를 보니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개구리는 연못가에서 좀 하늘을 뭘 나르는데 나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황새한테 이랬답니다. 황새야, 황새야, 너는 이렇게 멋지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연못가에서 살고 하늘 한번 고작 해봐야 점프 해가지고 뭐 5cm 뛰는데 나도 한번 나를 수 있게 해주지 않을래? 그래서 황새가 그럼 내 부리 안에 들어오렴. 내가 너를 물고 나를게.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뭐죠? 개구리가 No way, no way. 네가 네 입에 넣어놓고 꼭 삼켜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No way. 내가 그거보단 똑똑하다. 그 대신에 내가 요런 막대기, 요런 갈대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너는 갈대 한쪽 끝을 물고 나는 갈대 한쪽 끝을 물고 같이 날자. 항상 그렇게 하자. 그리고 서로 막대기 끝을 물고 날았습니다. 이 황새를 타고 황새 입에 물린 막대기의 또 다른 끝을 개구리가 물고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우와, 아니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개구리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런데 개구리가 이게 자기 도취를 했어. 자랑하고 싶네. 누구 아이디어인데 말을 못해 누구 아이디어인지. 내가 했다. 그것이 개구리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기 도취.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트 계속 보시면은요. 아, 지나친 자신감을 주의하십시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자신감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 주의하십시오.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이후 나 자신은 복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리더십은 특권과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넷째, 정확한 순종의 중요함.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묵과, 묵과 한다 그러잖아요. 묵과. 묵과는 불순종과 동일한 죄이다. 아론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해라 했는데 모세가 그냥 분노해서 몽둥이로 반석을 두 번 때려 쳤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보고만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론은 보고만 있어요. 왜? Don't do it, Moses. Don't do it.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당신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죠. 묵과했습니다. 회사의 CEO가 회사의 돈을 빼먹을 때, 아니 당신이 재정부장이라면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돈은 당신 개인 돈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당신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묵과와 방임. 아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승전, 두 개의 전투에서 승전하는데, 첫째 가나안 남방 전쟁에서 승전하고요. 요단강 동편 아모리 지역을 점령하며 이 전쟁에서도 역시 이기는데, 자,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펜 끝이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반에서 38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진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참 좋았는데요. 여기 살고 있던 에돔 족속이 이리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못 간다, 에돔 왕이요. 그래서 이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를 잘 듣고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요. 15세기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15세기에 에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13세기 설이 맞습니다. 15세기일까요? 13세기일까요? 자, 이 에돔 왕이 못 오게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지역에 있는 나라인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역시 13세기 지층부터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상당한 전투를 벌여가지고요. 이기고 이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요. 이 모압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또 이들을 맞선 세력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또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세력들을 전투에서 이겨버립니다. 이 두 가지 전투 가운데 또 불평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흔한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에 대한 마지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먹을 것 달라고 불평하는 주제 역시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이때 불평한 이 사람들에게 불뱀이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참 이 모세는 기가 막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지온 게벨이라고도 불리고 고대 이름으로는 또 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팀나에서 고고학자들이요. 이런 노뱀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느보산이 보이죠? 이 느보산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기로 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신은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었는데 느보산 그 정상에 이런 모세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런 노뱀이 아,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구조 이제 여정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 자,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전체에서 이 다섯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가데스에서 보낸 40년,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 역시 여기서도 율법을 주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발람과 발, 발락 사건, 국가적인 배교 사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죠. 땅, 재물과 맹세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여기서도 주시네요. 미디안을 이기고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한 이야기, 지인 친곳의 목록, 땅에 대한 법.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요. 이 발람은요.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대제일의 이게 뭐 이건 전부 잘못 쓴 것 같아요. 당대 제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안 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당나귀를 들이패 버리려고 하는데 눈이 열려서 당나귀가 말을 해요. 아니 왜 나를 패느냐? 왜? 내가 당신한테 불순종한 적이 언제 있느냐? 근데 내 눈앞에 그럼 더 가면 당신은 죽는다.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를 막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를 막다라는 것을 영어로는요. 천사가 as an adversary against God, him. 천사가 발람의 그의 대적으로 와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아니면 발람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발람의 대적이었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습니다. 마치 한자 읽듯이요. 아, 멜락 야훼, 멜락이라는 말은 사자예요. 메신저. 야훼스 메신저, 야훼 메신저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었다 하는 그 비동사는 여기 생략됐고요. 있었다. In 바데렉, in the road. 길에 있었다. To Satan as Satan law. 그의 그의 사탄으로 길에 있었다. 아니,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천사인데 사탄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사탄은 악의 존재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또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나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 그 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참패할 영적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패배한 존재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탄론요 신약적인 사탄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해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대적, 적 혹은 참소자, accuser라는 뜻이에요.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악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말이 또 구약에서 나오면 이런 존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아, 하나님의 적을 막으려고 천사인데요. 천사가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로는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신학적인 사탄만 하고 성경 내에서 사상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사탄이라는 말을 인간을 향해서 썼고 신적인 존재, 천사를 향해 썼는데요. 인간을
향해서 쓴 거는 7번 나옵니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쓴 것은 4번 나옵니다. 근데 7번 인간을 향해 사용했던 사단이라는 단어 가운데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때 블레셋 왕을 만나서 자신의 블레셋 왕의 봉신으로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그의 봉신으로 있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물론 블레셋을 협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 왕의 모든 봉신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한번 크게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블레셋 왕은 다윗도 충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데려가자. 근데 봉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no way.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우리의 사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짓을 할 거란 얘기예요. accuser.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몇의 사탄을 주셨다. 근데 그 사단이 바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위협하는 적들을 사단이에요. 그럼 그 사단이 악한 존재인가? 솔로몬에게는 악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고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사탄론을 다루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구약 신학을 공부하신다면요.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사단요.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이 어떻게 다르며 어디에서 언제부터 이런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사단의 모습을 더 크게 보게 됐는가? 나누어 드리려고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요. 구약에서의 사단은 인격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대적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가지고 기능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신적 존재로서의 사단을 말할 때 그냥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가 하를 써서 하사탄 이렇게 하는데요. 하는 영어로 하면 더예요. 더 사탄. 우리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이런 말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가 명사 앞에 붙음으로써 기능을 아,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기능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문력은 무력보다 강하다 할 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force. The pen 이러면 물력. 펜 그러면 종이 글 쓰는 펜인데 the pen 그러면 글의 힘. 하사탄 사탄의 기능을 하는 존재.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 더가 없어지고 사단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기능을 뛰어넘어서 being이 돼요. evil being.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세대가 펼쳐지는 그 중간 400년의 기간 동안 중간 시대에 많은 사고의 변화가 옵니다.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죠. 이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약에 있는 개념을 무조건 구약에 집어넣어서 이거다라고 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언자 발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갑니다. 근데 발람의 축복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확장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아 내가 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아브라함의 씨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큰 국가를 세운다면 땅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축복, 또 땅에 대한 약속, 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신인 이 관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라. 자, 이 내용이 발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축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자손, 축복과 보호, 아주 독특한 신인 관계죠. 그다음 땅의 약속. 그리고 열방을 향한 약속.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왕일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를 저주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국가적인 배교,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년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한 것처럼요. 동일한 배교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발락은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막 투덜대고 화를 내고 달라드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 입에서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떡하냐? 근데 또 방법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그렇게 적국을 하고 전쟁 모드로 가지 말고 그래서 저주하고 전쟁 모드로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모압의 타락한 문화에 저들이 접하게 하라.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른 신을 바알 신을 쫓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바알 신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황금 송아지 출애굽기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 사건과도 흡사해요. 남자와 지도자 2만 4천 명이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죠. 이런 병행, 출애굽기에서도 있었고 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런 병행 구절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전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리더십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렇게 말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소 잃어도 외양간 못 고칩니다.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죠. 제가 전에 그때 그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구하는데 청빙위원이셨어요. 교회에서 목회 경력 5년 이상 된 목사님을 찾았는데 한 분이 20년 목회를 하셨다는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 원서를 내줘서 저한테 와, 목사님 이번에 20년 목회 경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원서를 내셨네요. 제가 물어봤다 그랬죠. 이름이 누구세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알아요, 그분.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겁니다. 20년 아닙니다. 1년밖에 목회한 적 없습니다. 집사님 깜짝 놀래요. 에? 목사님이 거짓말 하세요? 1년밖에 안 된, 20년이라고 그랬던데. 그게요. 1년짜리 목회 20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20년 목회하면 자꾸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1년짜리 목회 20년 반복했습니다.
작년에도 부흥회 때 7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7시 반에 시작했는데 뭐 변한 게 없어요. 올해도 또 7시에 시작한다고 그러고 7시 반에 시작하고 내년에도 7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7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짜리 목회 20번 한 거는 우리 20년 경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1년 경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증거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의 주모자는 아론이었죠. 근데 음행의 재앙을 멈추도록 죄인을 죽인 자는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을 붙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리더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배도하는 사건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합니다.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병행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자.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황금 송아지, 금세 보았던 민수기에서는 바알신, 바알신전에서 드린 그 난잡한 예배 중에 하나가 행음이죠. 그러니까 배교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다. 출애굽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막 칼을 차고 죽였고요. 여기서는 비느하스. 예, 그래서 레위인 비나스도 역시 아론의 손자니까 레위 지파고 그중에서도 제사장인 아론 지파죠. 레위인의 지위가 양쪽에서 다 높아졌고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세대의 인구도 1세대와 인구가 거의 비스름해요.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름하다 희망의 빛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아, 아, 예. 일정에서 나타난 그 인구 통계가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26장에서도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비스름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여전히 빛이 보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인구가 감소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데 시므온 지파 인구만 현격히 감소했어요.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1장에서는 거의 6만 명이었는데 26장에서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어버렸는가? 아마 부월 사건에 이 바알 부월 사건을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25장 14절에 시므온 지파의 리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인구를 조사한 목적은 뭐였죠? 가나안 입성 후 각 지파의 인구에 맞는 크기의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죠. 인구가 많으면 큰 땅이 필요하겠죠. 왜 이런 걸 걱정해야 될까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사실로 당연한 사건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리 배도와 배교와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가나안의 입성은 당연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땅의 유업과 절기에 관한 법도들도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낙관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또 이 모압 땅에서 주세요. 땅은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가? 또 절기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한 남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권리를 주장한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다 슬로브핫
딸들의 주장이 옳다. 딸에게도 기업을 주어야 된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딸에게 주어야 된다. 그렇으니 아, 한 특정 지파에게 주어진 특정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지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은 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여러분, 딸 잘 두면은 비행기 탄다 그러잖아요. 절기 일정 제사 규정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 수확과 부의 축적을 암시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제사 지켜라. 이런 명절을 지켜라. 뭡니까? 음, 아, 그 추석은 뭐 하는 거죠? 풍성한 추수를 기념해서 드리는 일종의 축제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이렇게 지켜라라는 말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맹세괄한 법, 절대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여자들이 서원했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바로 캔슬시켜 버리지 않는다면 서원은 유효하다. 여자들의 경우도. 무슨 뜻이냐? 웬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 땅과 절기들 아까 우리가 봤죠? 결코 물을 수 없는 영. 아, 땅과 결코 물을 수 없는 아, 바우 뭐죠? 서원. 예. 자, 그다음 이제 미디안을 이기고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하는 이야기,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미디안과 모압의 복수,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미디안과 모압, 아까 그, 아, 아, 자신들의 여인들의 이 모압 여자들의 육체미를 과시해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한 아, 그 모압 사람들, 그 미디안에 대한 복수전이 벌어지는데요. 홀리 워라 그러죠. 성전 다 죽여라. 우리 성전에 대해서는요. 성전은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성전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전쟁과 죽음, 전쟁과 죽음의 부정을 지인에 들어오기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에 들어오기 일주일간 진 밖에서 정하게 하는 과정을 밟은 후에 들어와라 진으로. 전리품은 군인과 회중이 나누어 갖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일정 몫을 주어야 한다. 군인들의 속죄 예물로 전리품을 드리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을 요구한 르벤과 갓 지파.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넘어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32장에서는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모압과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압과 미디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안을 격파하고는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인데 왜 여기 살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반대합니다. No,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기 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두 집안 약속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군인을 보내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을 분배해 줍니다. 그들의 땅을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 밖에서 정복 전쟁에 성공했다면 약속의 땅 안에서의 정복 전쟁은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암시적인 그 약속이죠. 또 믿음이고요. 애굽 모압 평지 사이에 진친 목록이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요약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 722년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587년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가나안의 경계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미래, 땅을 분배할 사람들을 임명하고요. 레위인을 위한 성읍과 도피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6개의 도피성. 목적은요, 여러분 노트 한번 보세요. 도피성을 주신 목적, 무고하게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 적절한 판결을 받기까지 이곳에서 보호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안 돼요. 어? 무,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다면 모를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원한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피성에는요. 여러분 노트입니다.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거해야 하고요. 정당한 재판과 판결 이전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구금돼 있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죽음은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도피성을 통해서 일단 이 살인 사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능하면 아, 없게, 적게 줄여나가는 거죠. 인간의 폭력으로 사람이 죽으면 땅이 더러워진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없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죽은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암이요? 교통사고요? 아닙니다. 낙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은 이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낙태. 그 죽음이 이 땅을 더럽히고 미국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낙태를 끝도 없이 하라. 옛날에는 partial birth control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full birth control. 이미 태어난 애를 죽여도 합법이에요. 오히려 권해요. 낙태. 그게 민주당 정책인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은 전혀 없죠. 근데 왜 크리스찬들은 계속 투표만 하면 민주당을 찍어주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 각 지파의 땅은 영원히 그 지파만 소유해야 한다. 아까 슬로보아 딸들 이야기 했고요. 민수기 마지막 장들에 나타난 땅 분배와 관련된 전제가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땅이 영원히 이스라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오경의 확신을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가나안 입성은 분명하고 임박한 일이라는 확신을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트를 보시면은요, 민수기의 신학, 민수기에서 드러난 신학은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가시적인 방편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는 눈에 보이는 인도로 발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곳에 회막도 섭니다. 광야 시절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존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됐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조차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이 주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그냥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40년 광야에 있었는데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돌보셨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물조차 광야에서 바위에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의 그 노트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읽어보시죠. 제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중보 기도의 능력 바로 밑에 1번, 2번, 아, 1번, 2번, 그 2번 밑에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네요. 그 중보기도의 능력 밑에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4번에 보니까, 3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학관이 다, 태동하는데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중보 행위는 제사장적이라기보다는 선지자적이다. 예, 모세가 중보했던 중보는 제사장은 백성을 돌보고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자적인 기도라기보다는요, 선지자적인 자적인 기도 아주 파워풀하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메시지를 증언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행위였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과 열방.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조차 다스리시는. 그래서 발람 왕의 발락 왕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하나님, 아, 바로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하나님. 그다음 여섯 번째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요. 발람의 축복에 나타난 야곱의 통치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쿰란 공동체 사회 사본은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 사본, 긴 이야기에 사회 사본은 아마 여러분 신약 배울 때 또 중간사를 다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면 사회 사본이 무엇이고 쿰란 왜 말이 이르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쿰란 공동체의 사회 사본은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실 때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별과 홀이라는 것은요.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통치를 상징합니다. 꼭 예수님을 상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주변의 원수 나라를 무찌를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공의와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릴 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거대한 불길은 바로 이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만 이 예수님 아닌가 하고 그냥 또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해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데서 말만 좀 예수님 비슷하면 예수님을 찾아내고
성막에서 이거 예수님의 그 모형이다. 성서 해석학에서 모형론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해석법인데 지금은 모형론을 쓰지 말라 그럽니다. 모형론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노뱀 사건. 그리고 어떤 분들, 많은 분들, 노뱀, 이것이 예수님이다. 영어로는 foreshadow라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foreshadow를. 예수님의 foreshadow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미리 나타나심, 예수님의 예, 미리 자신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아, 요한복음 3장인가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놋뱀이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이다. 구약에 숨어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건 하나도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럼 예수님이 그 놋뱀 그때 오시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확 주시고 구원하시지 왜 그때는 조금만 나타나시고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구약에서 예수님 요것도 예수님 요것도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오세요? 바로 그냥 오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이 뱀에 물려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노뱀을 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치유되었다.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스토리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한다. 그렇게 나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라. 우리는 자꾸 그 거꾸로 잘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깊다. 하나도 그 영성 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골이 조금만 예수님 비스름한 건 이건 예수님이 구약에 녹아 있고 숨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지 왜 신약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신약과 민수기. 독자들에게 광야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민수기는 강조하고 있죠. 이 민수기를 반영하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을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인용하여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신약 교회에서도 발람의 사건과 고라 자손의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유다서 1장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광야의 놋뱀이다. 예, 오히려 예수님이 놋뱀에 자신을 맞추고 있지 놋뱀이 예수님이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미리 오신 예수님은 아니죠. 자, 민수기의 내용, 이제 이 A, B, C, D, E 요런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첫 번째 내용. 그다음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두 번째 내용. 가데스 근처에서 보낸 40년, 세 번째 내용.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네 번째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각
시내 산에서 가데스에서 모압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와,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민수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신명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약 하는 계괄 도표 만드십시오. 많이 배울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신명기 공부할 때 뵙도록 하죠.